이사야서 29장 12절하고 13절을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다 본 건데 우리 몰몬경이 번역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12, 13절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2, 13절인데 이게 니파이 후서 27장 이거 하나 적어보세요. 20절부터 23절. 제 설명을 먼저 듣고 찾는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2절과 13절 사이에 몰몬경에는 요 세 절이 추가되어 있어요. 몰몬경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이사야서를 먼저 보세요. 이사야서를 먼저 보십시오. 그 이사야서 29장 12절 보면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3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12절과 13절에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몬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덮지 마시고 니파이후서 27장을 보세요. 그래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니파이후서 27장에 24절, 25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 문장이 더 들어가 있는데 같이 보세요. 자, 19절 니파이후서 27장 19절은 우리 이사야서 29장 12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파이후서 27장 12절은 이사야서 29장 12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뒤에 20절부터 추가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안익수 자매님이 20절, 21절 읽고 정상호 형제님이 22, 23절 두 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게 삽입됨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학자는 그것을 읽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적으렸으며니와 나는 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나니 그런즉 너는 내가 내게 줄 말씀을 읽을지니라. 공해진 것에는 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들을 드러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능히 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일 것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내게 약속한 증인들을 얻고 나서 너는 그 책을 다시 인보하여 내게로 감출지니 이는 나 스스로의 지혜로 보아서 모든 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힘이 적합하다 여길 때까지 내가 읽지 아니한 말씀을 내가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보라 나는 하나님이요 또 기적의 하나님이니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동일한가. 나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가 아니며 역사하지 아니함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거 잠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앞에 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17, 18, 19절 사건은 뭐하는 사건이었죠? 누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마틴 해리스가 번역 사본을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찰스 안통 교수. 그렇죠. 뉴욕시에 있는 찰스 앤튼 교수에게 갖다 준 사건입니다. 이게 갖다 준 사건인데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18절에 인봉된 것은 읽을 수 없다 하더라. 그죠? 20절 몰몬경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20절 다시 보세요. 그러고 나면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학자는 그것을 읽지 못하리니. 왜? 찰스 앤튼 교수가 못 읽겠다고 그랬잖아요. 인봉된 거 나 못 읽는다. 뒤에 문장에 이는 뒤에 지시대명사로 표시되어 있죠.
왜냐하면 앞에 못 읽겠다고 한 건 교수, 찰스 앤턴 교수 한 사람이지만 몰몬경에 추가된 부분에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지금 못 읽겠다고 한 거는 누군가 하면 찰스 앤턴 교수 한 사람이지만 몰몬경에 추가되어 있는 건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음이오니와, 그죠? 여기 그들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때가 되면 찰스 앤턴 교수처럼 스스로 학식 있고 지혜롭다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몰몬경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리레이 맥슬 장로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이게 왜 복수냐? 앞에서 읽지 않게 했다고 한 것은 찰스 앤턴 교수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니파이후서 27장 20절에는 앞에 분명히 못 읽겠다고 한 학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복수예요. 복수란 이유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찰튼 앤트 교수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몰몬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식 있는 세상에 있는 학식 있는 자들의 양상을, 그 트렌드를 묘사한 표현으로 보여진다. 즉 리레이 맥스웰 1988년 대회 때 보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즉 그들이라는 복수형 대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지 앤톤 교수만을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몰몬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 대다수가 나타내 보이는 마음가짐을 암시한다고 생각됩니다. 니레이 맥스웰 1988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즉 때가 되게 되면은 오늘날 점점 말일이 다가오게 되면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들이 몰몬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들이 시비를 더 많이 건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흥미있게 몰몬경이 참 정확한 책이에요. 이걸 뭐 꿈보다 해몽이 아니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사야서에는 없습니다. 여기 12절과 13절, 4절이 추가된 거예요. 그중에 20절 보게 되면 앞에는 찰스 앤턴 교수 단수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대다수의 학식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지만 상당히 학식 있는 자로 알려지는 세상의 인사, 사회 인사,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책 몰몬경을 거부하는 그들의 자세를 암시한다. 그런 양상, 그 트렌드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니레이 맥스웰 장로님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21절 보면은 21절, 그 20절 뒤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으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 두 번째 줄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것을 드러낼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몰몬경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회복의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21절에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21절에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혹시 여러분 계시의 말씀 이거 생각납니까? 계시의 말씀에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혹시 이성구가 교리학생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성구 뭐든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몸때 말고 알겠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는 다 제때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혹시 이성구 기억나? 교리학생에서 기억 안 나세요? 아주 많이 인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60편서부터 65편 사이에 있는 짝수편입니다. 절은 30절과 35절 사이에 있어요. 자, 60편부터 65편 사이에 있는 짝수편. 절은 30절부터 35절 사이에 있는 짝수절이에요. 64편? 잘 찾았습니다. 잘 찾았어요. 교리할 성야 64편 32절부터 34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임근선호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구 많이 애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 경전에 몰몬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구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가 떠오릅니까? 이 성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몰몬경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세상의 그런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런 학식이 있는 자가 있든 안 있든 내 개의치 아니하노라. 내가 때가 되면 내 스스로 정한 때에 몰몬경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내가 파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에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 이 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옵니까? 여기 우리가 공부한 그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성구가. 왜 주님께서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 하실까요? 그리고 몰몬교역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때,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때, 그 이루어지는 때, 자꾸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누가 정한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의 시간표에 달라 있다는 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 근데 우리는 간구하나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암시를 주죠. 언제까지라는 거, 그죠? 입으로 꼭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분도 알고 계시려고 판단이 돼가지고 예, 몰몬경에 가르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정하신 기쁘신 때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시기를 좀 땡길 수 있을 거예요. 몰몬경에 나와 있는 짧은 절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장 이사야서로 다시 들어갑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는 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 24절. 이사야서 29장 20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요 성구도 재미있습니다. 김상경 자매님 17, 18, 19절 세 절을 쭉 같이 읽어주십시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서 14절 보게 되면 29장 이사야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언급했죠. 이 가장 기이하고 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묘사하면 뭘로 묘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회복인데 앞에 뭐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까? 복음의 회복이에요. 복음이 회복됐다는 게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순서를 쭉 보게 되면 다 기이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의 방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로나의 방문 뭐 쭉 연관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것이 바로 뭐냐? 한 문장으로 묘사하면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럼 복음의 회복의 표적이 뭡니까?
몰몬경의 출현. 그렇죠. 몰몬경에 출현해요. 몰몬경에 출현. 이 출현되는 시기는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께서 몰몬경에 출현하는 시기에 어떤 표적이 주어지느냐? 17절에. 그게 17절입니다. 이건 몰몬경이 출현하는 시기입니다. 출현하는 시기에 여기 지명이 나온 게 뭐냐면은 레바논, 그죠? 이거 어디 땅에 있는 거예요? 레바논이? 레바논이 어디 있는 논입니까 이게? 이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됐느냐? 원래 팔레스타인은 황량한 땅 아니에요. 이 황량한 땅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에 뭐가 출현하는 거예요? 몰몬경이 출현합니다. 이제 결국 몰몬경이 출현하면서부터 황량한 팔레스타인의 황량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몰몬경이 출현하는 시기다. 결국 몰몬경이 복음의 회복의 표적으로 출현하는 것부터 팔레스타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 황량한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숲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팔레스타인의 어느 국가가 건국됐죠? 이스라엘이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사막의 땅을 지금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옥토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딱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17절은 몰몬경이 출현하는 시기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아주 기름진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18, 1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18절하고 여기 보면은 그날에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는 시기에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에 거기 누가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또 맹인이 있어, 그죠?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책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네. 책의 말을 듣습니다. 맹인은 뭐 돼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데 있네. 또 안 보이니까 뭐 어둡고 캄캄할 수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맹인의 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더해지겠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더해지고 또 있죠. 백성 중에 어떤 자? 가난한 자가 즐거워한다는 자. 가난한 자가 즐거워. 근데 이 성구는 24절과 관련이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24절에 여기 24절에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음이 혼미한 자들. 또 누가 나와 있어요? 원망하던 자들. 여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총명하게 된다요. 총명. 그 다음에 원망하던 자들은요, 교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혼미한 자들은 총명은 이해한다는 단어입니다. 언더스탠딩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이 언더스탠딩으로 되어 있고, 이 교훈은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닥트린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한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된 자들, 번역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영으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원망하던 자의 원문이 뭐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평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8, 19절에 나온 건 2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몰몬경이 출현하는 그날에, 복음의 회복에 필요한 몰몬경이 출현하는 그날에 못 들은 자들은 책의 말을 듣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둡고 캄캄한 데 있던 맹인의 눈이 번쩍번쩍 띄어져서 보게 될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기쁨으로 차고 가난한 자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혼미한 자들은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몰몬경이 세상에 나와서 출현하는 그 날에 못 듣는 자들은 책의 말을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 있던 맹인의 눈은 보게 될 것이요. 그럼 여기 있는 못 듣는 자, 여기 맹인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여기 밑에 있는 19절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굴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여기 24절에 이제 결합니다. 몰몬경으로 말미암아 혼미한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갖게 될 것이라. 그럼 저기 그날에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 못 듣는 자, 맹인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저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사물을 봐도 그거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몰몬경이 그 참된 진리인데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들. 좋습니다. 또 권순혜 형제 뭐 덧붙이고 싶은 거 있어? 없습니다. 아니, 얼굴 봐서 반가워. 공포에 떨지 않도록.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몰몬경이 출현하는 그날에, 이게 문장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몰몬경이 출현하는 그날에 못 듣는 자들 맹인,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표현은 이게 잘못 가르침을 받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런 아주 작고 미세한 음성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제한된 사람들을 암시하는 쪽에 해설이 훨씬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못 듣는 자 맹인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영적인 세세한 음성이나 그런 영감을 받고 훈련되어지는데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몰몬경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회복 후에 표적인 몰몬경의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이들이 영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날로 강화된다는 거예요. 날로 강화된다. 못 듣는 자나 안 보이는 자도 어때요? 이제 듣고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일치월장한다는 해석이 훨씬 더 의미 있는 해석으로 알려져 있어요. 몰몬경 연구학자들은 이건 그들 스스로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즉 어둡고 캄캄한 데 있어 가지고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볼 기회가 없고. 그러나 복음의 회복을 위한 몰몬경을 출현해 가지고 몰몬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치월장해진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마음이 혼미돼 영적으로다가 잘못 인도되어졌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몰몬경을 통해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되어진 거예요. 이해력이 넓어지니까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자들, 이게 불평하는 자들이거든요. 뭐 때문에 불평했느냐? 올바른 교리를 못 배운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찾고자 하지만 올바른 교리가 안 주어지니까 경전 읽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투덜투덜 건 거예요. 투덜투덜인 거예요. 이게 내가 뭔 뜻이고? 불평한 거. 따라서 몰몬경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복음의 원리나 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인문에 인용문을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여기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오늘 아주 유인문. 중간 부분 보세요. 여기 보면 1986년에 리레이 맥스웰 장로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혜경제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교리적 문맹이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평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것은 교리적 문맹입니다. 문맹이라는 건 뭐냐?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이 앞에 이미 이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 맹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교리적 문맹이 교회 회원들 사이에 나오는 불평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평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 교리를 모르는 겁니다. 좀 더 안으로 세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무엇을? 매일 경전하는 것은 어떤 경전입니까? 몰몬경을 매일 하는 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경전. 그러니까 불평의 원인은 뭐냐? 몰몬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뭘 읽어야 돼요? 매일. 몰몬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요. 이 몰몬경이 특별한 경전입니다. 이 보면 볼수록 세월이 가면서 때에 따라 가지고 크로 좁혀줘요. 특히 조금 전에 읽은 이것도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이사야서 읽으면 이것뿐이 이해가 안 되지만 몰몬경하고 접목하는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지시대명사에 관한 그 표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이해력을 굉장히 밝게 우리 눈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바짝바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이 얼마나 중요한 게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삶을 바꾸는 책이 몰몬경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부구절절히 이제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회복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전부 몰몬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 지금 둔탁한 거예요. 영성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경전이 가르치면 뭘 지적하고 있어요? 몰몬경을 매일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연구해야 돼요. 또 몰몬경에 대해서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는 경전이라는 걸 묘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29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특히 24절 같은 경우 보면은 마음이 혼미하였던 자들, 경전의 교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몰몬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해력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였던 자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투덜대는 자들이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올바른 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몰몬경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몰몬경은 특히 뭘 증거하는 책이죠? 한마디로 그리스의 또 다른 위트니스예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첫 번째 증거지만 몰몬경은 또 다른 증거예요. 따라서 몰몬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침서가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을 이렇게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뒤에 또 관련이 있어요. 계속 보세요. 계속.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자 이제 32장으로 갑시다. 나머지 장은 쭉 읽어보세요. 32장 어디 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32장 15절부터 19,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우선 여기 15절서부터 20절까지 보실 적에 여러분 유인물에 설명문을 붙여놨으니까 설명문을 먼저 읽고 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먼저 보세요. 유인물 먼저 보세요. 거기 설명문에 나와 있는 주의를 읽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어볼게요. 그럼 이사야서가 훨씬 눈에 빨리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보면 이게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좋은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동부에 거하였던 후기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올슨 프렛 장로는 이 성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동부에 그들의 집을 버리고 로키 산맥의 황량한 광야로 쫓겨가는 후기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20절, 이사야 3장 20절, 19절 같이 쫓겨나고 파괴된 후에,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지만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훨씬 더 본 것 같다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에 있었던, 예를 들면 나부 시절 같은 경우 그런 누리고 있던 좋은 시기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죠. 다 뺏겼죠. 문자 그대로 그것이 파괴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모는 평화선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타로 와가지고 다시 정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과 비교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올슨 프렛 장로의 지원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성구를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 후기 성도가 동부에서 서부로 와서 유타에 오늘날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성구를 한번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이승민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된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감사합니다. 즉 아주 쉬운 예로다가 가장 아름답게 동부에서 정착한 땅이 나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19절 보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라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동부에서 쫓겨나가지고 서부로 이동가는 후기 성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올슨 프렛 장로님이 이 성구를 이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적 배경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이사야가 본 건 후기 쪽, 회복 쪽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은 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동부의 후기 성도들이 서부의 유타에 정착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암시되어진다. 올슨 프렛 장로님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학부 교재에 15-24라고 해서 15가의 24, 24번째 주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참조하시면 돼요. 15-24에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33장 20절로도 가볼게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34장 20절, 33장. 이게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33장 20절. 이거 보시는데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쉬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말뚝이 나와요. 그 단어를 유심히 보면서 한번 성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방실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산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그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통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또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여기 절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영문을 보게 되면 거룩한, 엄숙한 그런 뜻도 있고 의식, 절기 그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시온성이 거룩한 성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썰렁릿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엄숙한, 거룩함, 그리고 또 의식, 절기 그런 뜻을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이니까 거룩한 시온성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거룩한 시온성을 뭐라 불렀느냐? 예루살렘을 불렀죠. 그죠?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니라. 우리 계시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 계시를 볼게요. 여기 시온성에 대한 건 계시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교리야 성야 84편 2절로 가볼게요. 교리야 성야 84편 2절로 갑시다. 교리야 성야 84편 2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숙 자매님 84편 2절 좀 부탁드릴게요. 편 84편 2절입니다. (84편 2절이에요) 그러하도다 주가 그의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 말한 것 같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새 예루살렘 생일 시온산 위에 서도록 그의 성도를 모으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세워진 그의 교회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시온성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새 예루살렘 뭐 뒤에 성자도 성도 붙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시온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 그죠? 그런데 뒤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우리 계시의 말씀은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은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 집합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룩한 시온성, 시온산에서는 새 예루살렘은 어느 대륙에 세워지는 겁니까? 미대륙. 물론 구대륙에 세워지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미대륙에 세워지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새 시온이에요. 새 시온입니다. 거기에 뭐가 되느냐? 이제 성전이 들어갈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집합하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특별한 집합과 관련되어져 있는 지정된 집합처가 있습니다. 지정된 집합처. 그러면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 민족과 백성들이 각 민족과 백성이 있는 곳에 전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 모이는 그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스테이크.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교리야성야 115편으로 갑시다. 115편. 115편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115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이것도 재밌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저기 강영란 자매님 115편 찾아가지고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내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정된 집합처가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시온의
스테이크들이 집합초가 되는 거예요. 집합초가. 시온의 스테이크들이 집합초가 됩니다. 또 성구를 또 볼게요. 101편 21절로 갑시다. 101편 21절. 앞부분으로 갈게요. 앞부분. 101편 21절. 이 성구도 중요한 성구입니다. 그래서 조태환 형제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101편 21절입니다. 드디어 그들을 위한 자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날이 이르면 그때 나는 그들에게 정해줄 다른 곳을 가지고 있나니 그곳은 시온의 막 곧 힘을 위한 스테이크라 불리우리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이 시온의 스테이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의 막. 이 막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시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문은 이제 커튼이라는 뜻이에요. 커튼. 장막. 막이라고 그러니까 좀 단어가 좀 그런데 시온의 장막. 그 다음에 이것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힘을 위한. 그렇죠. 힘을 위한 스테이크. 시온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장막. 시온의 힘이 뭐예요? 이게 시온의 스테이크입니다. 이 스테이크는 뭡니까? 지정된 집합초. 집합입니다. 요 스테이크라는 요 단어가 스테이크. 요 단어가 사전에 참 무슨 뜻으로 나옵니까?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말뚝. 그래서 아까 읽었던 30절 2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20절에 뭐가 나와요? 말뚝이 나오죠. 그 다시 볼게요. 다시 이사야서 33장 20절 보겠습니다. 봤습니까? 거기 20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중간 부분에서 볼게요.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 그 말뚝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그 말뚝 더 스테이크 있습니다. 더 스테이크 있습니다. 그 말뚝 이사야서 또 다른 데서 찾아볼게요. 54장 2절로 갑시다. 이사야서 54장 2절. 이사야서 54장 2절로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2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김경수 형제님, 이사야서 54장 2절부터 갑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거기도 설명이 잘 나왔네요. 그죠? 거기 보게 되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뭡니까? 그 줄을 길게 하며 거기 말뚝이 또 나오네. 그죠? 이 말뚝이 뭡니까? 스테이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그래서 이 고대에는 이런 천막을 쳤다고 그래요. 이게 천막이에요. 이게 텐트. 이게 장막터고 이게 커튼입니다. 이게 막이에요. 막입니다. 막. 그럼 이거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줄입니다. 줄. 그죠? 줄. 그냥 이렇게 심나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말뚝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요 스테이크 말뚝입니다. 텐트 쳐봤죠? 이게 이제 폴대가 되는 거고. 이제 어때요? 이거 말뚝을 몇 개 빼버리면 어떠죠? 경험이? 어때요? 이거 한 개만 빠져도 엄청 불편합니다. 다행히 비바람이 안 불면 다행이지만 비바람이 불려도 고약합니다. 제가 텐트 경험이 있습니다. 얼추 뭐 세월을 따지게 되면 얼추 한 35년 정도 더 됐겠네요. 당시 이제 청주 지부에 있었는데, 제 당시 교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부에 있는 청소년 한 10대 명이
뭐 산행을 간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제 동생들도 이제 청소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산이 어디냐 그랬더니 세상에 이름도 고약하더라고. 악산이라고. 치악산이라고. 근데 밤 기차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인솔자가 누구냐 했더니 인솔자가 없대. 그냥 청소년하고 대학생 어우러져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인솔자로 따라가는데 따라간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밤 열차를 타고 도착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절이 하나 있습니다. 야밤에 그 캄캄한 밤에 텐트를 치려니 세상에 후레쉬를 서로 갖고 올 줄 알고 아무도 안 갖고 왔네. 후레쉬를 서로 갖고 올 줄 알고 아무도 안 갖고 온 거. 오마 달빛에다가 텐트를 치는데 보여야죠. 그래서 엉거주춤에 텄는데 폴대라고 하는 이 말뚝이를 하는 것을 제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쓴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자다가 그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그날 밤에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나는데 이건 텐트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제 등까지 이제 물에 완전히 이제 잠수돼 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칫솔, 치약도 다 갖고 올 줄 알고 아이고 외지들이 따로 없다고. 지금도 추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해 먹으려는데 이 연료 도구도 서로 갖고 올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 동생하고 함께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빵을 사러 갔습니다. 빵을 사러 갔다 왔더니 거기 관리사무소에 또 우리 또 청소년들, 우리 지부 청소년들이 또 잡혀간 거예요. 어떻게 됐나고 또 찾으러 갔더니 죄가 없는 사이에 밥 해 먹는다고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제 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산림보호법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들어가 계시더구만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신분증 보이고 이제 그랬다가 거기서 또 한마디 들었죠. 선생님이 애들 이렇게 단속하면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또 잔소리 한마디 듣고. 근데 지금도 추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 제일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텐트 이 말뚝이 얼마나 중요해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야영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텐트만 제대로 쳐놓게 되면은요 아늑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난망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텐트를 좋아해가지고 대형 텐트 사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밤하늘 별 보고 나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또 이슬 안개 속에서 이제 햇빛 때문에 그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추구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은 말 잘 듣습니다. 밖은 컴컴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한 유니티, 단합을 느끼게 해주는 장소예요. 여기서는 제 뜻대로 다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크고 줄과 말뚝이 튼튼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안정되고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시온의 스테이크가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크가 튼튼해야 시온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이온이. 스테이크가 강해야만 자이온의 힘이 막 강해집니다. 스테이크가 강해야 여기 있는 장막이 아주 아름답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시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야외 캠핑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굉장히 추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세월에 가도 좋고 아주 또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행을 아주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다녀본 산 중에는 지리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창조주와의 뜻도 굉장히 많이 또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배낭해지고 하루에 한 14시간씩 걸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면증, 비읍자도 생각 안 나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세수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지만 그 독특한 향기가 신의 향기입니다. 아주 독특한 추억을 갖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저거 집에 있는 제 아내는 그럽니다. 왜 그러고 사느냐고. 이 좋은 집 왜 그러고 이게 노숙자하냐고 돌아다니냐. 전철 타면은 자리도 잘 비워줘요. 자, 뭐 그것 때문에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뒤로 넘어갈게요. 이 34장은 2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은유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인한 핵전쟁의 피해 결과를 암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게 되면 34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이 읽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4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재림전에 있어서 최후의 마지막 대결전 아마겟돈의 전쟁에 참한데 특히 그 중에 핵전쟁의 결과를 암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34장 핵전쟁에 관한 거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 이 성경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드셔도. 그러니까 재림전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대결전을 우리가 경전에서 무슨 전쟁을 하죠? 아마겟돈.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겟돈, 아마겟돈. 그죠? 이름도 어떻게 되셨는지. 최후의 대결전입니다. 최후의 대결전. 우리가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냐? 특히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이끄는 자들이 태어난 땅, 또 그들이 발발시킨 땅, 그들의 지도자를 곡과 마곡이라고 불러요. 경전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곡지구가 있어가지고 버스 이름이 마곡버스예요. 그래서 그 버스 탈 때마다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자,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걸 공부할게요. 계시록 8장으로 갑시다. 이 성구를 먼저 공부하고 읽어볼게요. 계시록 8장으로 가요. 다 설명하진 않고 우선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계시록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계시록 16장 16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6장 16절 봐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출처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이게 발췌된 겁니다. 다시 이제 어디를 보는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8장을 보세요. 8장. 계시록 8장. 이게 경전학자들은 이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전을 보고 있는 게 어디까지냐?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어디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가 핵전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아마겟돈의 전쟁 때 결국 앞부분에 언급되기 부분은 이 고약한 핵에 관한 폭풍과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 우선 뭐 특히 1절 요한계시록 8장 7절은 핵전으로 인해 가지고 육지에 떨어지는 재앙을 언급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참조로 이 성구를 좀 이해하시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사야서 34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거기 보면 이거는 8장 7절은 육지에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은 거기 보세요. 땅의 3분의 1이 탑니다. 온갖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풀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떨어지는데 육지의 재앙에 육지의 3분의 1이 망하는 거예요. 즉 거기 보면 땅의 3분의 1이 망가지고 수목이 3분의 1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풀, 각종 풀. 각종 풀. 이게 전부 다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8절 9절은 바다에 떨어지는 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바다의 3분의 2가 피로, 이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물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절 9절 보게 되면 바다에 있는 피조물, 바다의 피조물입니다.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배, 바다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또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은 뭐냐면은 계시록 8장 10절, 11절. 여러분 이제 핵이 터지게 되면 핵에 떨어지는 낙진 있죠. 그 낙진이 물에 떨어지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돼요.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방사능에 노출되죠. 근데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봐야죠.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방사능에 노출이 되게 되면 금방 죽나요? 일평생 고생해서 몸이 썩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의인화했지만 핵전에 의한 낙진, 그런 휴유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보게 되면 이 별의 힘은 쑥인데 쑥은 맛이 어때요? 쓰잖아요. 그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돼가지고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죠? 이건 물론 교리적인 다른 의미도 있지만 핵전과 연관할 때는 핵의 낙진으로 인한 방사능들 중에서 오는 휴유증을 언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핵전의 휴유증이죠. 휴유증. 낙진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모든 물이나 뭐 먹는 물이나 샘이나 뭐 이런 강이나 전부 다 오염되는 겁니다. 방사능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요, 계시록 8장 12절은 이 핵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육지, 바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물, 그죠? 물. 그 다음에 이게 12절 보면은, 우리 자연 생태계, 우주, 여기는 저 자연의 생태계도 파괴하지만 우주의 생태계도 파괴한답니다. 우주의 생태계도, 천지에 있는 거, 우주의 흐름도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그 12절 보게 되면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천체의 흐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그 예표가 지금 우리한테 이미 와 있는데 그 예표가 뭘로 지금 우리한테 오늘날도 이게 시작되고 있죠.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오존층 파괴되는 오존층 파괴되는 거. 또 그렇죠. 지구온난화. 또 들어봤죠? 엘니뇨 현상. 그죠? 느닷없이 쓰나미 나오는 거. 또 요즘에 우리 땅도 주변에는 뭐가 들락날락합니까? 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고 이름이 지진이라고 했죠. 성이 뭐예요? 큰 지진, 대지진이라고. 1년에 다 이게 우주의 전체 질서에 관한 파괴가 핵과 관련했다는 걸 묘사하는 경전 기절입니다. 또 흥미있는 건 또 뭐냐면은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뭐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고약해요. 이게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계시록 9장 15, 16, 17, 18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 18절까지 볼게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공부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15절 보세요. 이 사악한 자들이 인류의 몇 분의 몇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자입니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3분의 1을 죽여요.
자, 그 뒤에 보면 이 사악한 아마겟돈을 전쟁을 발발한 사악한 자들의 군대를 16절에 마병들의 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게 알았노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2만만이니까 그죠? 이게 2만 아니에요? 2만. 2만에다 곱하기 만을 한다, 이 표시입니다. 이게 2만 하네요. 됐죠? 이게 계시록 숫자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2만에다 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계시록에 저희 사도 요한,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2억이라는 숫자 개념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2만만이라 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2억의 사악한 군대가 지구 인류의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죽이는 게 아마겟돈의 전쟁의 참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군대가 연합한 세력이 2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구의 우리 인구 총 인구수가 대략 몇 억 됩니까 지금? 70억. 70억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가 죽는 거예요? 네? 23억? 24억으로 해요. 24억입니다. 24억이 죽으면 끔찍한 전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 피해가 나오는 이 경전의 표현입니다. 17절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표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19절 보게 되면은 불과 또 뭐가 되어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가지고 18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게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럼 다시 이사야서 34장으로 갈게요.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봅시다. 핵전에 관한 영역으로 본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0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까지. 여기 있다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이 나와요. 나라 이름인데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 당시를 이야기하니까 선지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교레아성의 1편 보세요. 교레아성의 1편. 교레아성의 1편 봅시다. 1편 맨 마지막 절 보면은 1편 36절을 보세요. 에돔이 나오는데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1편 36절. 근데 다른 경전에는 이게 없어요. 자, 거기 보면 맨 끝에 줄만 보면 됩니다. 교레아성 1편 30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 곧. 에돔은 사악한 나라예요. 사악한 도시. 에돔은 또 뭘로 상징되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악한 죄에 물든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34장. 자, 2절 보세요. 2절에 단어만 보면 돼요. 단어만 봅시다. 거기 보면 34장 2절 봤습니까? 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셔.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 여기 보세요. 만군. 2만만. 만군. 알겠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2만만. 만군에 만이나 여기 만이나 뭐 그죠? 만군이 어쨌든. 그냥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단어가 3절 보세요. 3절. 3절 보면 그 살육당한 자가 내던지바 되고 그들의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라. 1년에 몇 분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냥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뛰고 6절 보세요. 6절 맨 끝에 줄 보세요. 봤습니까? 네. 큰 살육이 어느 땅에 있으리라? 에돔 땅에. 그냥 살육이 아니라 큰 살육이. 왜? 어때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어느 땅에서?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은 계시로 어딜 이야기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아니면 이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계시가 없으면 해석하기 어려워요. 또 보세요. 또 보면 7절에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뭐 들소, 송아지, 숫소를 누굴 이야기합니까? 요건 당시 에돔의 군대와 그들을 인도했던, 그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 이 숫자가 뭐예요? 마병대의 수 아니에요. 마병대의 수. 마병대의 수. 근데 여기서는 들소, 숫소, 뭡니까? 들소, 송아지, 숫소. 이거는 에돔에 있는 군대 지도자들을 상징한 거예요. 거기 들소, 송아지, 숫소. 이거는 에돔의 군대다. 그 사악한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충칭한 겁니다. 예, 그들이 멸망에 어떻게 됐느냐? 무덤에도 못 들어간다는 걸 상징한 거예요. 거기 보기에는 도살장이 되는. 왜? 나중에 이제 주님의 권능이 그들을 업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멸하게 돼요.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고 흙이 기름을 묻어나요. 이게 뭐냐?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시체가 쌓인다는 의인적인 표현입니다. 예, 무덤에도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예, 그들이 땅으로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예,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겁니다. 자, 에돔의 시내들 때 에돔은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 핵전에 영향이 나는 표현이 있어요. 역청이 되며 역청 영문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죠? 이 단어가 아스팔트 깔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도로 할 때 이런 막 새카맣고 끈적끈적한 거, 그 찌꺼기,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빛으로 멸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핵전이 나가지고 아까 여기 보면 어때요? 땅이 어떻게 돼요? 땅에 내리는 재앙이 어떻습니까? 땅에 3분의 1 수목이 다 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비치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절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뭐 있어요?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뭐가?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정오는 이게 휴유증이 대대로 물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기 9절하고 10절에 보면 유황, 불, 연기가 나오죠? 아까 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불, 연기, 유황. 또 뭐가 나와 여기? 에돔, 세상. 결국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10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대결전, 계시록에 나타난 무슨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아마겟돈의 전쟁이 끔찍한 대참화를 언제란 겁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읽으면은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런 배경 없이 읽으면은 들소와 송아지가 숫소가 어쨌다는 겨. 이게 왜 나와 이게? 예, 그거 이상 더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거. 자, 이제 35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35장은 후기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후기성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1절 보게 되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광야와 메마른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뭘로 바뀝니까? 뭘로 바뀌어요? 백합화로 바뀝니다. 백합화. 후기 학자들, 특히 경제를 연구하는 후기 이사야 학자들은, 특히 우리 교회의 경전학자들은 광야의 메마른 땅은 동부에서 서부로 처음 들어갔을 적에 유타가 어땠습니까? 황량한 거예요. 동부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온 겁니까? 서부로 들어올 당시에 유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황량한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 그런데 백합화는 뭐예요? 이건 오늘날의 유타를 이야기합니다. 유타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생명시장 없어요. 감사합니다. 전에 계시면 유타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거기? 17년. 그러면 유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유타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 예. 유타는 예. 그 대부분의 인구가 몰몬이고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주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가 갔을 때가 88년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순박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순수했었어요. 지금 많이 나빠졌지만 지금 참 많이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길에 가다 보면 비와의 학생들 운전도 굉장히 난폭하게 하고 그렇기는 하도 네, 다른 주에 비하면 제가 어디 가게를 가거나 뭐 멀에 가거나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확실히 우리 교회의 그 눈과 얼굴 표정을 보면 우리 교회 사람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 슬픈 거는 유타가 많이 나빠질 거라는 예언을 제가 오염돼 가고 있죠. 예, 굉장히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청소하러 갑시다.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염되는 그런 확률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서 35장 1절은 오늘날 동부에서 서울 왔을 때 그 황량한 게 사막과도 같이 황량한 이제 광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백화가처럼 이제 피어나고 있죠.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 여건과 그런 재정적인 면이 좀 고려가 되면 한 번쯤 다녀오도록 공고를 드립니다. 특히 솔레기 솔트레이크 제가 다녀왔을 때보다 제가 80년에 처음 다녀왔는데 요즘 한 30년 뒤 이제 물론 자주 갔다 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솔레기 많이 이제 오염돼서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외부 유입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이 되면 프로보 가시면 우리 BY 프로보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좋고. 그리고 제 큰딸이 이제 아이다호를 졸업해서 아이다호도 이제 가보게 됐는데 거기는 아직도 청정지역이더구만. 아이다호는 아주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이 되면 거기도 다녀오시면 좋고. 지금 솔트레이크는 우리 회원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이 이제 오염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청정지역 보고 싶으면 아이다호로 갔다 오시면 문자 그대로 청정지역이. 자, 근데 뭐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죠, 지금?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 31절 보세요. 중간 부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세요.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요 31절을 시간을 제가 3분 드릴 테니까 암송하시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31절을 암송하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암송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미나리에 송구 암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이 왔고 박다원장이 왔습니까? 다원이 왔네. 그 다음에 윤기열 형제 안 보이고
의진이 의선. 저기 잉커스 형제 의진이 의선이요. 뭐 성교사 갔고요. 선교사 갔어요? 네. 그렇고 선교사 출발했고. 이 양인영 양인영이라며. 저기 김경진 형제 양인영 자매는 주일날 좀 확인 좀 해보라고. 저기 원당화다 아닌가? 그 양인영 자매도 원당화드거든. 지금 3주째 안 보이니까 확인 좀 해봐요. 한번 확인 좀. 왜냐면 핸드폰도 지금 안 적어놔가지고 지금 접촉이 끊어졌어. 그다음에 김상경 자매는 왔고. 이동구 형제님 왔습니까? 도현이 안 하고 김용수 형제님, 박경호 형제 안 하고 전진현 형제님 왔어요. 이승명 형제님. 자, 이제 지명하신 분이 샘플로 암송합니다. 왜 신음소리가 나와요? 좋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비를 베풀죠. 자, 앞에 보세요. 이 성구는 우리 종교교회라고 세미나리 주제 성구와 같은 성구예요. 아주 사랑받는 성구인데 이 성구를 암송하세요.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자, 이제 시작하면 문장을 다 넣어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박자 리듬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시작하면 같이 빈칸을 완성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도 살살 찍었어요.
또 열심히 지으면 또 뭐라 그럴까 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분비하지 않으려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로다. 앙망이 무슨 뜻입니까? 앙망이. 전에 기자님. 제 느낌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감사합니다. 그 영문은 wait upon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시중들다, 섬기다,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 모시다, 그런 뜻입니다. 앙망이라는 뜻은 전자님이 이야기한 대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갑자기 불법을 설파해서 죄송한데 공덕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공덕을 쌓는 첫째 요소가 불법에서도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당할 자가 없어요. 믿는 자에겐 당할 자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허상으로 끝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직 여호와를 그렇게 앙망하는 자를 이제 그렇죠. 그분께 턴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해서 돌아가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런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 이 새 힘이라는 뜻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스트렝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점차 점진적으로 increasing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뭐가? strength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립의 능력이 축복되어집니다. 지금은 내 몸 하나 주체하는데도 너무 짜증나죠. 너무 힘들어. 하지만 많은 걸 다스리게 됩니다. 자립하게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변화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힘을 허락하십니다.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많은 걸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건 우리 몸이 다이어트가 된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전부 S라인이에요. 전부. 누가 나보고 D라인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던데. D라인. D라인. 다이렉트 라인입니다. 다이렉트. 자, 잠시 한번 웃어봤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 어때요?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체중 조절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격한 성장. 급격한 성장. 감사합니다. 급격한 성장.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슨 프렛 장로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 가르침은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두 번째 장 여기 맨 끝에 거 보세요. 맨 끝에 거. 강영 왜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올슨 프렛 장로는 인간의 유한한 영역과 그것의 법칙에 속해 있는 자들은 진리가 빛으로 다시 새로워질 것이며 가속도가 붙어 결국 빛과 같은 속도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인생이란 경주에서
피곤함이 없이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약속이다. 진리로부터 지치거나 배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다. 열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으로 지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분명히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며 용기가 되게 된다.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제한받는 유한한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한받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제한받고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유한한 세상에, 유한한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무한한 우주의 공간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절대자가 갖고 있는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쉐어링, 공유되는 거예요. 쉐어링, 공유됩니다. 빛과 진리가 서로 공유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우리의 어때요? 영감이나 영성이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져가지고 몸은 유한한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그분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능력은 유한한 세상을 벗어납니다. 그분과 같이 힘을 공유하니까 전능하신 분이 위에서 바라보는 걸 나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느끼시는 걸 나도 느끼게 되고 그분이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아시는 걸 나도 알게 되는 축복을 암시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몸은 제한된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필멸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음은 제약받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그 힘은 절대자가 갖고 있는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 남편과 우리 아들과 딸의 아버지가 그런 공유된 능력과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면 살수록, 지내면 지낼수록 지치지 않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경전은 그대로 묘사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그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자녀가 그 아버지와 머물러 있는 동안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그 아내를 곤비치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남편이 된다는 약속.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로 불리우는 자가 그 자녀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이 긴 경주를 달려갈 적에 그 자녀를 곤비치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약속을 그 힘을 허락하시겠다는 걸 그런 신과 같은 방법과 양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볼 만한 도전 아닙니까?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부터 하셔야 되겠죠. D라인은 이제 S라인부터 바꿔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